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세상 격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죠. 참 좋은 말이, 그리고 이 말은 맞는 말이, 그렇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벌레를 주시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새가 일찍 일어나도 벌레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솔로몬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모든 것이 헛되다. 보통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네가 좀 더 열심히 해봐, 네가 좀 더 잘해봐, 그러면 되지, 적당히 하니까 그렇지, 잘 못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솔로몬이 한 말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한 말이, 네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 여러분, 코카콜라 다 아시죠? 아마 이 세상의 음료 가운데, 아니 뭐 음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물건 가운데 코카콜라만큼 유명하고 코카콜라만큼 세상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그 어떤 물건이 없을 거예요. 이 코카콜라는 1886년에 약사였던 존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약국에서 5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만든 것이, 먹어보니까 맛이 좋고 사람들에게 마셔보게 했더니 다 맛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5센트씩 받고 자기 약국에서 이 코카콜라를 팔았어요. 그런데 캔들러라는 사람이 이 펜버턴이라는 사람에게 너 이 코카콜라의 제조권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너에게 우리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지금도 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1886년 이 당시에는 뭐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하고 얼른 팔았어요. 그렇다면 이 코카콜라를 만든 펜버턴이라는 사람은 이 코카콜라, 자기가 5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만든 코카콜라로 말미암아 번 돈이 어쨌든 300만 원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300만 원에 사들인 캔들러라는 사람은 자자손손이 지금까지 코카콜라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인 것이,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겼다라는 말처럼 수고는 누가?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돈은 누가 벌었어요? 캔들러라는 사람이 벌었어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여러분 삼국지 너무 잘 알죠? 세계 최고의 병법서이자 또 지혜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솔로몬만큼이나 지혜가 많은 제갈공명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위나라의 중달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이 위나라의 중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제갈공명답게 꾀를 냈어요. 계략을 썼어요. 이 중달의 부대를 호로곡이라는 계곡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계곡은 한번 들어오면 옆으로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다시 물러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달이라는 부대를 계곡 안으로 다 끌어들인 다음에 그 부대가 다 들어왔을 때 뒤를 막아버립니다. 뒤로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계곡 안에 불을 질러요. 이제 싸움은 끝난 거예요. 누구의 승리로? 제갈공명의 승리로.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났다 싶을 때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지고 말았어요. 중달의 부대가 다 살아남았어요. 이때 제갈공명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허탈한 웃음을 누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꾸밈은 사람에게 있고 이 일의 이룸은 하늘의 소관이다. 마치 꼭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솔로몬이 했던 말처럼 너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라는 그 말과 너무 똑같아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한 말이나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혜를 가졌던 제갈공명이 한 말이나 똑같아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지혜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만 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는 것이,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 꼭 하지 않아도 농사짓는 농부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농사라는 것이 농부가 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절대로 잘 지을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씨를 제 아무리 좋은 땅에 제 아무리 열심히 뿌리고 가꿔도 비가 내려야 할 때 비 내려주지 않으면, 또 추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큰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일뿐만이 아니죠. 만사가 다 그러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마다 다 수고하고 애쓰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쌓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작 누가 얻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이 반드시 누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엉뚱한 사람이 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해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설령 그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해 주셔야 유익이 되는 것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있어도.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같은 절 안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라고 말한 후에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손을 펴주셔야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도 하는 것이지, 주께서 손을 펴시지 아니하시면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사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세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무엇인가 얻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많이 얻든 적게 얻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